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편지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편지를 쓰려면 내가 먼저 기쁨의 편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기쁨의 편지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한 기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질병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아이의 인생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완치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결국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죽음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The original sin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원죄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이 원죄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에 처해지고 말게 되는 거고요. 평안이 없이 늘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곱하기 법칙이죠. 여러분, 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면 어떤 죄와 어떤 문제의 숫자에다가 0을 곱해도 0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속죄함을 받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불신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요, 온갖 죄악의 때가 그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기쁘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기쁨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사야 61장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모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또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와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가 되죠? 내 인생에 이렇게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편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또 이사야 61장 구약이잖아요. 근데 시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또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보면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데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가 복된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 보니까 상한 자가 고침받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몸이 상해 있어요? 고침받는데요. 무엇으로요? 십자가 은혜로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질병 또 귀신에 묶여 있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쫓김마다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한 사람도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때로 살다가 슬플 때 있죠? 우리 주님께 위로를 받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수금을 내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내신하고요. 의로운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에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그 약점을 싫어해요. 나에게는 왜 이런 약점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한숨 쉬는 겁니다. 또 사람들 이것 때문에 그 약점을 막 감추려고 막 애를 써요. 자기 약점을 누구한테 나타내는 것이요?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상해하고요. 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요, 누구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약점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더 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깊은 약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렇게 출세했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대개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보면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리 목사님, 지금 저쪽에 서울 명석교회 김사한 목사님 다 폐병 걸려가지고요, 사경을 헤맸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엄청난 질병을 이기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들의 약점을 이기게 하시고 크게 목회하게 하신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서도요, 되게 큰 일을 이룬 분은 다 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성공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형통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약점이 없으면요, 교만해져요. 잘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약점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몸에 병이
평생 따라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약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몸도 약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인물도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약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걸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폭풍은 참나무 뿌리를 더 튼튼하게 준다. 이게 참나무가요, 폭풍을 거세게 맞을수록 뿌리를 더 내린대요. 안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큰 폭풍을 만난 참나무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일리가 있죠? 그리고 보리 보세요, 보리. 봄철의 농부가 얼마나 보리박기를 열심히 해줍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보리박기를 안 해준 보리는요, 80알 정도밖에 열매가, 보리가 안 맺힌대요. 근데 보리박기를 해준 보리는요, 5배 이상 더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박기 해줘야 되죠? 우리도요, 하나님이 참나무처럼 시련과 고난에 폭풍을 불게 해줄 수 있고, 또 우리를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지금 환난을 보지 말고, 지금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미국에서요,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호범 국회의원이에요. 한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미국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6.25 동란 때 전쟁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미군 병사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 미군 병사는 사랑으로 키워졌겠지요. 그래서 고향인 대한민국을 원망했대요. 그렇게 원망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미국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장래를 인도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의 국회의원까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읽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장차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날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고난이 없어도요, 이게 복이다 하지 마세요. 현재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영광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고난이 자꾸 있어야 빨리 천당 가고 싶지. 이 세상이 천당처럼 모든 것이 형통한데 천당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안산의 모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찬양대 지휘자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가정에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아이들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못 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15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서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우울해하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목사님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 목사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찬양대 지휘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한 달 후에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목사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하게 해주셨고요. 큰 기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간증이 뭐 평범한 데서 나옵니까?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 죽을 정도로 어려울 때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간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사랑하세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달지라도 주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 은혜 찬송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 아세요? 반주 알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찬송 느리게 힘없게 부르다가는 역경도 찾아오겠네. 다시 불러. 다시 박수 치면서 빨리 반주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깊이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오면서 감사하세요. 주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될지어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강제 노동하고요. 걱정하지 말래요. 해방시켜 주신대요. 또 살려주신대요.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 11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피수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탄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도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것.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 여기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롭게 된대요. 공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것이 이방 나라에 퍼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을 세워주세요. 그 제사장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요. 그래서 갑절의 보상을 하게 해주신대요. 장자의 명분을 회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의도하신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정의 회복하시고 이방 나라의 악함을 물리치시고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구원의 옷과 공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리고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같이 사모를 쓴 신랑같이 크게 기뻐할 것이래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새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또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그 전도할 때마다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불쌍해 보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뭐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산에서도 그렇고 전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 구원해 주셔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만을 위한 전도를 안 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진짜 부신 영혼들 보고요 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어떻게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전도합니까? 고역이죠. 큰 짐이잖아요 전도가.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멸시당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보면 눈물 나와야 돼.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데 어떡하는가. 이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이 기쁨의 편지를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부신자도 읽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장하문댁의 축복행진곡 여기 있다. 책 받으셨어요? 예, 가지고 가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사모님이 수양관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여 만에 다 읽었대요. 눈이 안 떠지더래요, 책에서. 아니,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 얘기하더라니까요. 책을 처음부터 읽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지 한 번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찬찬히 읽지 뭐. 그러지 말고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나만 읽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참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책이 발간되었는데 책 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책을 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책이 전도용으로 신앙 강화용으로 아름답게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교인 중에서 다른 교회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요. 교회 안 다니고 집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지금 오늘 제가 그 매체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 수가요, 작년에만 60만 명이 감소했대요. 60만 명. 그럼 몇 년 가겠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한 가지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해야죠. 말만 전도하자고 해놓고 행동 안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전도하는 일에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전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또 신도시 들어가면 이 책이 잘 사용되기 바라고요. 막 큰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할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중단하고 교회 안 다니고요. 또 헤매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처럼 옛날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책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마을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책 전해주고요. 꼭 읽어보라고 그러고 다시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뭐 100번이고 뭐 1000번이고 교회 다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이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편하고 지옥 간 줄 모르고.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책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 회복하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권면하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축복기도 때문에 그냥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온갖 축복기도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신앙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분들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도 이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 하나도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곳은 다 조용해도요 절대 조용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산부인과. 요즘 우리 한국의 산부인과 너무 조용하잖아요. 이게 잘된 일이에요? 나라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산부인과 조용하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조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찬송 소리가 크게 나야 됩니다. 기도 소리 크게 나야 돼요. 아멘 소리 크게 나야 돼요. 안 나네. 아멘 소리 크게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나야 돼요. 제가 서울 명성교회 그 김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요. 아니 그 교회는 김삼 목사님은 설교 들어오면은 성경도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해도요. 얼마나 아멘이 큰지 그냥 군대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큰 교회 된 거 아니에요. 그분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긴 하시지만은 우리 교회도 아멘이 크기 바래요. 그래야 부흥합니다. 부흥해. 할렐루야. 그리고 간정 소리도 크게 나야 돼요. 우리 교회 간정 소리 이제 책을 통해서 소리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책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신영통 사랑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을 열심히 그냥 공짜니까 1000권 지금 발행했어요. 예, 다 공짜니까 필요한 얼마든지 여기 한 목사님한테 받아가가지고 나눠주세요. 아셨죠? 그렇다고 이제 안 읽을 사람은 그냥 아무나 갖다 주지 말고 꼭 읽어야 될 사람, 읽을 사람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부족한 편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책도요, 판매되면은 수익금 전액이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이게 저기 광고할 때 우리 교회 계좌번호로 다 해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이 책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쁜 소식 전해야 돼요. 또 이 사성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슬픈 사람이 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아니죠? 기뻐야지. 막 기쁘고 즐거워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어디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대전 통합병원에서
내과과장 하시던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의사 살면 그냥 편할까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의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 후에 이분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생을 바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전도하는 게 큰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편지가 기쁨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성시 대신에 이걸 좀 올릴 텐데요. 매주 이걸 써가지고 페이스북하고 단톡방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저한테 페이스북에서 글을 보냈어요. 제가 쓴 이 사랑의 편지,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전도 편지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11,000여 명이래요. 11,000여 명이 속해 있는 사이트에다가 그룹 이름이 뭐냐면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다가 제 글을 꼭 보내고 있대요.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편지 보내라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 저는 기도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4번째 썼는데, 또 이번 주 이제 5째 써야 되겠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만 11,000여 명한테 보내는데, 그 외에 지금 페이스북 다른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수만 명 보낼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글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쁨 편지거든요. 기쁨의 편지. 자, 읽을게요.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 실바람을 타고 메뚜기가 조아라 뛰어다니고 새들도 신나게 비행하는 황금 들녘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때론 내가 무슨 인생 농사를 지었는지 무슨 성공 공부를 추수했는지 머리를 옥죄는 황망한 생각에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요. 결국 뜬구름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불행한 존재에 불과한 건가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낭망의 늪에는 빠지지 마세요. 어느 날 발붙이고 살던 이 세상을 훌쩍 떠날 수밖에 없는 슬픈 우리의 자화상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다시 눈 떠오면 황홀한 천국의 품 안에 안겨있기에 그래서 내 가슴판엔 천국빛을 받을 당신의 이름이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되어 있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주님이 계신 하늘로 날아오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행복의 나라니까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천국 바라오면서 기쁘게 삽시다. 이 기쁨의 편지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라요. 글로 보내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